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식의 부족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식의 부족에 대한 경고. 자, 날씨가 풀리고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는 봄날입니다. 날씨는 움츠렸던 우리에게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 자신이 운동이 부족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니까 공원이나 산을 찾아서 산책을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증강이 되는 거예요. 근육의 기능과 심폐의 기능, 신진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 말고 또 어떤 것이 부족하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깨끗하다는 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염되어 있다면 많은 것을 섭취할수록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나 물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피로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어려워져요. 화장실 가는 게 더뎌지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쌓이고 물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장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민감하냐면 1% 내지 2% 정도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심한 발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돼도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20%는 어떤지 아십니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면 생명에 큰 지장을 주는 겁니다. 또한 그 이외에 무엇이 있느냐? 산소를 우리는 꼽을 수 있죠.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숨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환각 증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행동이 느려져요. 말을 또 횡설수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급격하게 저하를 가져오는 거예요. 셋째로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 귓볼, 손톱이 파랗게 되는 겁니다. 청색질. 그리고 산소혈증 같은 것이 생기면은 피순환이 어렵게 되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가려움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이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영양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이 저하되고 근육 손실, 빈혈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둘째치고 성경은 몸의 망가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의 멸망까지 가져올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냐? 학원 가서 또 책을 많이 읽어서 보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학원에도 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꼭 필요했던, 부족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만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그분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 민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셨죠. 홍해를 갈라서 그 민족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간음, 음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십계명인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 모두 다 어긴 겁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에 관한 것을 거부하고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민족이 지식이 턱없이 부족해 버린 것이고 오히려 죄악에 찌들어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그들에게 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의 민족들이 저지른 죄들을 본받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민족은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예언은 선지자 호세아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우시야, 요담, 아합,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재난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고 또 이 땅의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메시아가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때에만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주어진다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우리는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면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율법이 포함된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역할의 책임은 누가 맡았어요? 제사장이 맡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의 후손, 특히 이들이 맡은 것입니다. 이들 제사장들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지켜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회중 앞에 입술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율법을 읽는 거예요. 회중은 그 낭독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식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하니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말라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악한 죄들만을 저질러서 제사장직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는 사무엘상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의 악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어떤 것이냐? 마땅히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모범적으로 해야만 한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행이냐? 신명기 18장 3절에 따르면 제사장은 제물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앞다리, 영어로는 숄더죠. 숄더,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이 그 몫으로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삶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취하려고 종을 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 삶는 곳에. 그리고 제사장의 종들이 손에 들고 있는 3살의 갈고리를 가지고 고기를 삶는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 솥 안에다가 푹 찔러 넣는 거예요. 임의로 찍히겠죠. 임의로 찍힌 고기를 취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다리와 두 볼과 위가 아닌 부분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물의 기름이 제단 위에 태워지기 전에, 제사가 진행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가 아직 진행도 안 되는데 제물에 손을 대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제단에 올려질 고기의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생고기를 강제로 뺏어가서 그걸 취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 구실은 구워 먹으려고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제물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되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제물을 성결하게 간수하여 주님께 올리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물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또한 이들은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근데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피니하스가 제사장직을 못하도록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혹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닌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존경을 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각자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세요? 믿고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믿었다면 지금부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신다는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이나 물질적이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겪었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를 모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하나님께 존중받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잘 들어주시고 건강과 생활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현명한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제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핑계 삼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현재의 처지를 개선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현재는 그들이 믿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관심에 그 밖에 두신 것입니다. 관심이 둘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심보를 지닌 많은 악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는 의도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모아서 심판날에 그 악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오직 지옥의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이해하시는 분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겠구나. 나를 지옥에 가지 말라고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예요. 이 첫째 조건인 복음에 대한 순종, 이걸 거부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들이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들이 내건 성경 공부는 믿기예요. 유혹의 믿기. 그들이 강조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마치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들을 북한 체제에 맞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세뇌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에 의해 세뇌당하면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지옥의 일꾼으로 일하다가 더 낮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친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지옥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성경 공부예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라면 뭐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의 행동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조명의 스위치를 쥐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명 아시죠? 말씀을 비춰주는 빛. 구원받으면 그에게 조명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첫째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라. 예,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가진 것을 모두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아버지께 가지신 것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고 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내가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여 불행하게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고 모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우리는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 바른 성경을 잊어버리면 축복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잊어버리면 축복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잊었어? 그럼 너의 자녀도 내가 잊을 거야. 구약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138장 2절은 주님의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록하신 말씀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말씀을 누가 잊었다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소중히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로 보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 66권과 31,103구절의 모든 단어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수하시는 것입니다. 단연코 하나님께서는 36,000군데가 변개된 성경을 기록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런 성경 자체를 보존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개된 성경들을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함께 모두 영원히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800만 권의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식민지를 소유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그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여자예요. 여왕의 신분으로 세계 최초로 전 세계를 제패한 왕입니다. 그녀의 손에 있었던 성경이 그녀를 전 세계의 여왕으로 추대받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에 전 세계를 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지키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죽고 1904년에 카톨릭에 변개된 사본을 바탕으로 한 웨스트코트와 홀트에 의해 잘못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국가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 RV 성경, 우리말로 개혁성경, 이 개혁성경을 권장하게 된 거예요. 개혁성경도 여기에 원본이 동일한 원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버리게 되었어요. 모든 식민지를 하나하나씩 뺏기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영국은 일부 섬나라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77년부터 1900년대까지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했어요. 미국은 하나님 앞에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900년 이후로 성경을 버린 거예요. 200가지가 넘는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이 점차적으로 망한 것입니다.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계십니다. 영국과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성경 자나깨나 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인용해야 돼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러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공을 이루길 원하시면 코인 같은 것에, 주식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와 섬김에 몸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바른 성경이 없던 우리나라에도 1994년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축복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만 번역이 안 됐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없는, 우리 성경이 없는 그곳에서 살면서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서
지금도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목사들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매일 하루도 거리지 않고 우리 성경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었을까요? 바로 호세아서 2장 13절과 호세아서 14절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가며 몸치장을 딱 귀고리와 보석을 가지고 몸치장을 하고서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른 성경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다는 방벽진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을 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거두시고 어떤 제약을 내리셨죠?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노예로 팔려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이며 악에서 떠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36,000군데가 병개된 성경은 빨리 버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다른 성경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복이 끊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우리는 왜 잊지 말아야 합니까? 셋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 영원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BC 722년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아시라에게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그 땅의 거민들과 쟁론하시나니 그 땅에는 진리도 자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장 13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심판받을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번 죄를 짓고 희생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희생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희생제를 드리고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는 자비의 기회가 희생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죄를 믿고서 함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법규를 알아서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여 그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몸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존중한다는 것은 신빙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 지식은 과거의 잘못된 제도권의 지식 아니에요. 다 버리고 새로 올바른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높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 이 지식은 이스라엘도 가지지 못한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접했습니까?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지식에서 나오는 예언들을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성경 지식들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승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의무로 공부하지 말고 특권으로 알고 공부하라. 의무는 하기 싫은 거 어거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곳에 없는 귀한 성경 공부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공부하고 바른 말씀으로 준비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고급 요리를 먹어본 사람은 고급 요리의 그 맛의 가치를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씀의 양식을 먹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 없이 열성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알 산당에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무서워서 찾아갔겠습니까? 무조건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한다고 그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열성만 있지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부족은 포르기의 이스라엘처럼 민족적 흩어짐,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럽 국가들로부터 박해받고 민족적으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대환란이라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90%가 죽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또 한 번 민족적으로 멸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마지막 배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망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여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배교의 교회 시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부유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있으면 심판의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대화할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 남겨질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늘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